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혹시 낚시를 좋아하시나요? 요즘 한치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바닷가에 보면 밤에 한치 배가 아주 아름답게 떠 있죠. 그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경 중에 하나가 이 밤바다의 한치 배의 그 조명과 그런 풍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자주 낚시 나가고 낚시 그렇게 나가고 그러지는 못하는데 이 고기를 이렇게 잡는 것도 중요한데 물고기가 바닷속에 있으면은 막 쌩쌩하죠. 그런데 이제 밖에 나오면 한치야 그냥 금방 잡아서 가져오니까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먼 바다에 나갔다 그러면은 가끔 무슨 극한 직업 이런 다큐멘터리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그것을 그냥 놔두면 최소한 며칠 있다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보름, 한 달 이렇게 걸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많이 고기를 잡아도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얼마나 그 고기를 신선하게 잘 육지까지 가져올 것인가. 이게 또 관건이죠. 만약에 아무리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항구에 딱 도착하니까 고기가 다 상했다. 그런다면 아무리 고기가 크고 잡을 때 아무리 신선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고기를 이제 소금에 이렇게 딱 한다든지 아니면 멸치 같은 것을 즉석에서 찌더라고요. 거기에서 배 안에서 쪄가지고 이렇게 상하지 않도록 나름대로 그 작업을 하죠. 우리도 음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음식도 이렇게 먹고 찌개 같은 거 남으면 다시 끓인다든지. 그러니까 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뭔가 조치를 해요. 그런데 그런 물고기나 음식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부패한다. 그냥 놔두면 부패한다. 그럼 어떻게 부패하지 않게 할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그냥 찐다든지 소금을 친다든지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이제 말씀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첫째는 뭐냐? 첫째는 거룩한 노래를 부르라. 한번 따라서 거룩한 노래를 부르라. 우리에게 이게 노래라는 것은 참 신비하죠. 똑같은 문장도 예를 들어서 노래로 이렇게 부르면 그것이 음율이 있고 흥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를 하나도 몰라도 그 노래를 부르면은 뭔가 흥이 느껴지잖아요. 다른 나라 말로 해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한테 또 오래 기억이 되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불렀던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노래 대회를 나갔던 것 같아요. 무슨 합창대회. 그래가지고 연습을 하고. 그때 불렀던 노래가 동방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그래서 그때 불렀던. 근데 그것이 가끔 생각나요. 길을 가다 보면 옛날 그 노래가. 그래서 초등학교 어렸을 때 불렀던 노래인데 잊지 않고 문장으로 선생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을 텐데 기억이 또 안 나는데 그렇게 한번 새겨진 노래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그때는 풍금이었죠. 풍금으로 불렀던 노래들 기억나잖아요. 또 주일학교 때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때 배웠던 노래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 모세가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 너희들이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것을 노래로 만들어라. 그래서 여기서 거룩한 노래란 어떤 노래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래예요. 곧 이제 오늘 우리는 그런 노래를 무슨 노래라고 그래요? 찬송이라고 하죠. 찬송. 그러니까 찬송은 누가 드리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가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찬송을 부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찬송하면서 입으로는 찬송하면서 마음으로는 아멘, 아멘
그러죠? 여러분 찬송하면서 막 거부감 생기고 그렇습니까? 막 여기 찬송가를 펴가지고 찬송하면서 막 거부감 생기고 짜증나고 그런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속으로 주여 뭐랄까 십자가 찬송을 부르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믿음이 강화되고, 그러니까 이 찬송 하나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다시 이끌어주고. 그래서 저도 이제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뭔가 하면은 370장인가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찬송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송을 왜 좋아했냐면 저희 아버지가 시도 때도 없이 이 찬송을 하셨던 것 같아요. 길을 가면서도 주 안에 그때는 도대체 주 안에 있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데, 제가 어렸을 때 그냥 가정예배 드릴 때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디 이렇게 길을 갈 때에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가정 신방들을, 성도들을 쭉 할 때 이제 좋아하는 찬송, 함께 부르기 원하는 찬송을 이렇게 질문하고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찬송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그 찬송을 어떻게 좋아하게 됐는가를 물어보면 대부분이 그 찬송이 누구의 찬송이냐? 부모님의 찬송이에요. 부모님의 찬송. 그걸 생각하면서 부모님이 부르고 좋아하고 즐겨하면 누가 또 좋아해요? 자녀가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도 좋아하는 음식 보면은 누구 음식을 따라가냐? 부모님의 음식을 따라가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냐에 따라서 자녀의 영적인 체질이, 곧 우리가 음식의 체질이 부모의 입맛을 닮아가잖아요. 그래서 고향의 맛이란 뭘까요? 강원도 사람은 강원도대로,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대로,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대로 고향의 맛이라는 것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달라요. 그게 무슨 맛일까요? 고향의 맛은 한마디로 어머니의 손맛이죠. 고향의 맛이라고 해서 조미료 선전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찬송을 할 때 바로 나의 신앙도 강화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의 신앙도 강화되고, 우리가 영적으로 마치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소금을 탁탁탁 뿌려서 아니면 냉동실에 딱 넣어서 상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걸 찬송으로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한 가지 방법이 뭐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송이 떠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돌이켜보면 이제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고민할 것도 없는데 20대 때에 그러니까 아이러니해요. 역설적이죠. 왜냐하면 가장 혈기왕성한 때 아니에요? 가장 가능성이 높은 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일 답답한 때인 것 같아요. 난 앞으로 어떻게 될까? 뭘 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실까? 하나님이 그냥 속 시원하게 새벽기도 갔을 때 성은아 너는 앞으로 이거 하거라 하면은 예 알겠습니다 아멘 할 것 같은데, 아무리 기도해도 제가 기도원 가가지고 주여 저의 비전을 알려주옵소서 막 금식하다시피 일주일간 해도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안 하셔요. 그래가지고 답답해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막 힘들고 그런 때에, 또는 때때로 막 힘든 때, 그때 막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여라. 근데 놀랍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찬양하고 나면 내가 막 힘든 때, 또한 절망감이 들 때, 불안할 때 나 자신을 향하여 명령한 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여라. 근데 그렇게 찬양하고 나면 실제로 마음이 바뀌어요. 마음이 새로워져요. 여러분 힘든 때에도 찬송을 잃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한 가지.
그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같이 여러분 가정이 좋아하는 찬송, 또 이겨내는 찬송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가 명령하는 거예요.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자, 시작.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없나니 그 땅에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예. 이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죠.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만나를 먹었어요.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광야를 건넜고 하나님의 이 어려움을 극복해 왔는데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가서는 쉽사리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이에요. 오히려 어렵고 힘든 때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기도하고 그런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응답으로 기도가 응답되어서 평안이 주어지고 은혜가 주어지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대부분 넘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그것을 위하여서, 그걸 막기 위하여서 바로 이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순탄한 것처럼 보일 때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이제 하나님 나 필요 없어요. 이제는 간섭 안 해도 돼요. 제가 알아서 잘해요. 제가 부르면 오세요. 그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끈끈하게 하나님을 손잡고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그래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그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마음에 새기는 게 뭐예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노래로 찬송을 해라. 찬송을 올려드려라. 여러분, 그래서 그 막 이렇게 때로는 그렇게도 했던 것 같아요. 곡조도 없고, 그냥 저도 기억도 안 되는 그냥 혼자 막 부르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 있는 은혜와 감동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그냥 나 혼자 내가 곡조 붙여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는 거죠. 근데 그것도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오히려 자연이 아름다우니까 그 다윗도 자연 가운데에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래서 시인이 되었잖아요. 다윗은 시인은 아니지만 시를 많이 썼고 또 그러니까 시인이 된 거고. 그러니까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제주도는 또 그런 면에서 특권인 것 같아요. 자연 속에서 길을 걸으면서 산책하면서 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그냥 뭐 주변에 예를 들어 서울에 지하철 타고 가면서 혼자 막 찬송해봐요. 사람들이 막 이상하고 카메라 찍어가지고 어디 올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일이 막 하고. 그러나 제주도는 어때요? 그냥 혼자 다니면서 산책하면서 혼자 찬송을 하건 좀 뭐 흥얼거리건 뭐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니면서도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이 힘들었을 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여러분의 노래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이 힘들었을 때 힘을 얻었던 그 찬송, 나의 찬송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의 찬송, 여러분이 이어받고 싶은 유산으로 받고 싶은 그러한 찬송을 여러분의 마음에 입에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지켜준다. 타락을 방지한다. 마치 생선을 그 부패하지 않도록 그 소금으로 이렇게 절이듯이 우리를 건강하게 유지해 준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패를 경고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생선도 그렇게 쌩쌩하다가 급히 부패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도 부패하는 것은 순간이에요. 타락하는 것은 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그래서 첫째는 바로 거룩한 노래를 부르라. 그리고 26절에 보면 26절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그래서 이 두 번째는 뭐냐? 율법책을 가까이 하라. 한번 따라서 율법책을 가까이 하라. 이 율법책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그래서 기록을 했죠. 그래서 기록이 이렇게 중요해요. 만약에 모세가 기록을 안 했다고 해봐요. 그럼 우리 뭐 전설 따라 삼천리처럼 옛날 옛적에 그런 구절이 아니고 기록으로 딱 해놓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성경이 있다는 거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책 뭐 집에 요즘은 많잖아요. 차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안방에도 있고 뭐 서재에도 있고 막 여러 권 있고. 근데 그것이 복인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놔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담는, 그래서 우리의 눈과 가까이 하고 마음과 가까이 하고, 그래서 말씀 한 줄이 마치 이 낚싯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고기를 탁 끌어올리는, 마치 우리를 다시 끌어올리는, 눈에 잘 안 보이잖아요, 낚싯줄. 그런데 그 낚싯줄 하나가 다 고래를 끌어올리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를 저 깊은 바다에서 다시 끌어올리는 거예요. 말씀 하나가. 저는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만 생각하면 다시 이렇게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고 하나가 된 것처럼 생각되고 다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큐티 묵상하고. 근데 이 묵상의 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독과 함께 또 한편으로 뭐냐, 묵상이 필요해요. 여러분 읽고 또 읽고 또 그 말을 음미하고, 그냥 우리가 이게 그냥 팍 먹고 입에 넣고 막 급히 먹어서 막 이렇게 그냥 팍 삼켜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막 허겁지겁 먹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한편은 어때요? 이게 차 하나도 탁 타가지고 뭐 이게 차 예절 보면 그렇잖아요. 차 그냥 홀짝홀짝 막 그냥 마시지 말고 차를 탁 타면 색깔을 음미하고, 그리고 또 향기를 음미하고, 그리고 한번 탁 입에다 물고 또 그 입안에서 주는 향기와 그것을 또 한번 음미하고, 또 한번 쫙 마시면서 목에 넘어가는 그 차의 그것을 또 음미하고, 그렇듯이 이 어떤 말씀의 그 깊이,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내 안에 느껴지도록 그걸 묵상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건 뭐예요? 암송. 그래서 이 암송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자녀들 특히 어렸을 때는 또 쉽게 암송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뭔가 새겨놓아야, 써놓아야 나중에 볼 기회가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언제 힘든 때에, 그러니까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도 뭔가 평소에 불러놓아야 어느 힘든 때에 그게 딱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죠. 암송도 마찬가지고 찬송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족들 안에서도 늘 그냥 부르고 같이 암송하고 읽고, 뭔가 그게 뭐냐, 바로 평시에 그렇게 하는 것이 전쟁 때 쓰는 무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첫째는 거룩한 노래를 쉬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찬송 소리가, 싸움 소리가 막 큰 소리가 넘치는 가정이 아니라 늘 기쁨의 찬송, 힘들어도 찬송, 즐거워도 찬송, 하나님을 인정하는 찬송이 늘 마음에서, 입술에서, 표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창문에서 흘러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적으로는 율법책을 가까이 하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눈에 가까이, 마음에 가까이, 생각에 가까이 하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타락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 거룩한 노래를 부르라, 또 율법책을 가까이 하라는 모세의 명령을 우리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부모님으로부터 배웠던 찬송, 또 어려서 배웠던 찬송, 또한 나의 찬송, 나를 회복하였던 찬송을 다시 부르며 다시 새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견고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또한 깨닫고 확신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작은 천국 안에서 부모를 통하여 자녀에게 믿음이 전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가정에서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좋지 못한 하나님 성도들 또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또 확진자와 하나님 또 격리된 분들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 몸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상황도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위기를 또한 온 국민이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북관계에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강한 팔로 지켜주셔서 평화적으로 대화가 더 깊어지고 교류가 확대되고 평화적으로 통일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을 의지하며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행록 가운데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을 막아주시고 오직 담대하게 주의 십자군으로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 육지에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가는 소식마다 복된 소식 은혜로운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찬송으로 살아가며 또한 말씀을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